되게 이제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 중에서 그 여러 가지 테마들이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11조 문제, 헌금 문제를 말하기가 어려워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돈과 그다음에 성 문제는 인간의 본능에 기초한 것이죠. 그렇지만 또 이것이 우리의 영성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돈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꺼끄럽고 서로 다 피차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 문제를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돈 가운데서 돈을 매개로 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을 안 한다고 더 영성이 뛰어나고 언급을 한다고 영성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 문제도 마찬가지죠. 성 문제도 우리가 매일 겪는 일이지만 그것을 서로 다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그것을 덮고 가기는 우리와 너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시험 들고 또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추측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그래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한마디로 특히 이 두 가지는 천사와 악마의 얼굴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얼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지옥이 되고 악마가 되고 이것을 또 잘 이해를 하고 잘 넘어가면 천사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이 또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16장을 강해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16장 1절부터 4절 제일 처음에 닥치는 문제가 뭡니까? 헌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 헌금 문제도 나도 마찬가지 이 헌금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 5절부터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겠죠.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듣는 사람들이 이 헌금 문제를 말하면 시험에 들기도 쉽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넘어갈까 생각했던 것 중에 이유 하나는 우리 여기 주섬기교회 많은 우리 성도분들은 이미 오랜 신앙의 기간들을 거치면서 다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헌금의 관이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이야기할 내가 뭐 여지가 없죠. 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또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또는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또 청년들 이분들에게도 교회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겠다. 그러니까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또 그 사람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또 이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헌금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 목사님들에게 그런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개념을 확고하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 용어가 많이 혼돈을 가져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저 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연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6장 1절에 연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연보는 연자가 한자어로 보면 내놓다라는 뜻이에요. 내놓다. 그 다음에 보는 돕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놔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을 연보라라고 합니다. 즉 남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것이죠. 아마 현대어로 말하면 성금 정도 될 겁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이 연보의 개념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나오는 연보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돈은 구제와 선교와 또는 여러 가지 돕는 사역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또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그 감동에 따라서 사랑의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성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성금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용도로 쓰는 것을 우리가 연보라고 합니다. 16장 1절에서 나오는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기근이 닥쳐갖고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더 부유한 고린도 교회에서 이처럼 연보를 마련해서 우리가 거기를 돕자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를 오면 11조가 있습니다. 11조. 그럼 연보하고 11조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건가? 11조는 그 목적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된 것도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월세를 내고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것 시설을 하고 또 밥을 준비하고 이런 데 쓰는 것들을 우리는 11조로 쓰게 됩니다. 이 11조는 구약시대의 11조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을 갖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탈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 한 지파가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그 지파가 뭔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성막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일만 전념하라. 그 대신 다른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소출의 10분의 1을 내어서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11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10%는 소출의 10%를 거둬서 레인의 생계와 그 다음에 성전 유지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개념이 오늘날 11조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11조를 내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교회 또 그 사역자들의 사역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역자들의 사역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즉 오늘날 목사들의 이중직이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는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가져서는 안 된다. 교회에만 전념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해야지 무슨 일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교회가 목사님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때는 목사님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것은 교회가 충분히 사역자들에게 사역비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생계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목사도 세상에서 일을 해서 돈을 스스로 해결을 한다. 이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들이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정의 재정을 스스로 돌보면서 사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헌금입니다. 그러면 감사헌금이라는 무엇인가? 감사헌금은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또는 어떤 단체가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학교에
뭐 자녀를 얻는다든지 또는 학교에 합격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그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소득의 10%, 11조가 뭡니까? 10개, 10의 하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10%를 11조로 정했다고 그러면 감사헌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때 그 감동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바치는 헌금이 감사헌금입니다. 그런데 또 주일헌금이 있어요. 주일헌금은 예배의 표현입니다. 즉 주일헌금은 예배의 일종의 한 가지 형태이죠. 그래서 금액은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주일헌금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게 되는 것이 주일헌금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런 헌금을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아직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갖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구태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목적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 헌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목적 헌금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헌금이 건축 헌금일 겁니다. 건축 헌금도 목적 헌금의 일종이죠. 교인 전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이 목적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헌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만 써야 됩니다. 다른 데로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건축헌금을 모아서 건축헌금에다 쓰지 않고 다른 데다 썼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나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낸 돈인데 건축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되돌려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법으로도 그것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헌금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건축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전체 총회에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길 것인지 개인에게 나눠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총회에 참석을 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다른 데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목적 헌금입니다.